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 받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 따로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는 것, 세상에서 애통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7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한번 따라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 계획해 주지 말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 어록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어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봅시다. 이 어록이 끝나는 것은 5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어록 끝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이 그의 같이 가르치는 걸 놀라는 거예요. 29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있는지 이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차이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예수를 랍비라고도 부르고 선생이라고도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서기관 랍비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보다 낮은 급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가르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놀라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거짓 진리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단을 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예수의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는 말하면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투 운동이 다 뭡니까? 자기들 말로 하는 것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를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어떤 열매요? 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고, 선지자라는 말이 나왔다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된다. 잘못하면 내가 거짓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식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거짓 아버지죠. 거짓 부모죠. 그러므로 그들은 열매를 보면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참과 거짓의 분열을 위한 왕의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데,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냐? 여러분, 참과 거짓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이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데는요, 법적으로도 남편 하나에 아내 4명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어떤 법조항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이냐, 하나님 앞에 거짓이냐. 오늘 우리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이나 이러한 성문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으면 불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에게 주여 한 번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천국 백성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22절 한번 따라 합시다. 그날에 23절 따라 합시다. 그때에 그날을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가? 누가 쭉정이인가? 누가 성도인가? 누가 교인인가? 그때 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성경책 들고 교회 드나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 대문 앞에 십자가를 붙여 놓았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말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열매가 있어도 주여, 오늘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쉽게 말씀드리면 선지자 노릇한다, 목사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악한 귀신에 쫓겨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습니다. 선교사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요, 권능을 행하니까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도, 사람을 많이 끌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모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규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 1950년도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들어온 이후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름까지 밝혀도 괜찮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동대문, 제가 목회하던 그 용두동 그 주변에 천막을 얼마나 많이 쳐놓고 암병 걸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암병을 고치고, 누구예요? 현신의 권사 아닙니까? 그분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대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권사로서 50여 년 이상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암병을 고치고, 내가 손을 얹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품에 갔는데 내가 너희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 헛살은 것 아닙니까? 현신의 권사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여러분 성경을 가슴에 끼고 다니고 성경을 달달 다 암송해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빨간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직접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여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평상시에는 불법인 줄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에 우리 뜻 있는 조상들은 그날이 오면 저는 특별히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는 심훈이 쓴 그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날이 오면은 조국 해방을 일제강점기 속에서 눌려있는 하늘 밑에서 조국의 해방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면 윤동주를 비롯하고 그리고 264 유치환 같은 시인들 그날이 오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내가 그를 맞이해서 이 청포도를 따먹으면 내 두 손에 물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하얀 수건을 마련해 두렴. 왜요? 조국의 광복이 올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I never know you.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never, 결코 알지 못한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이 이런 간증했다고 하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현신의 권사.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 천국 다녀온 이야기요. 여러분, 합동 측에 신학의 거두로 있던 신성종 박사 마지막에 천국 다녀오고 70에 은퇴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왜 70의 노구를 이끌고 갔겠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자기를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가 평생 동안 책을 쓰고 신학교 교수를 하고 목사를 했으면 뭐하냐. 여러분, 원로 목사님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 말씀하니까 내가 받을 영광 네가 다 받고 내가 받을 대접 네가 다 받고 너 나 위에 한 게 뭐냐.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해드린 마지막 사태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 한 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상급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저도 기도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인가?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고민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요, 참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선교사들 가운데서도요, 요즘 제가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은 선교사들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제 저희 나이 또래쯤 되니까 선교사들이 마지막에 자기들 업적을 만들어 놓으려고요, 건물을 짓고 선교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자세히 파악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선교 마감하고 자기들 여생 보낼 집을 지으면서 내가 대본교회 강단에서 선교 보고 한 번만 하게 해달라, 한 번만 헌금해달라. 대본교회 의사 선생님들 많으니까 차라리 개인적으로 한두 명 얘기해가지고 1,000만 원만 투자하고 노후에 여기 드나들게 하라. 여러분,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은퇴하고 나서 경주에다가 좋은 아카데미를 지어가지고
후학들을 길러내겠다. 여러분, 다 지금 교회에서도 배척당하고 어려움 겪고요. 은퇴하면 끝나야지. 은퇴하고 나서 무슨 아카데미를 짓습니까? 그게 자기 돈으로 지면 괜찮죠. 여러분, 이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사사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는 불순종하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었다?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 듣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일을 하지만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사사로운 일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요, 주의 뜻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다 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면 될 것인데 이들은 주의 뜻을 제외하고 모든 일 다 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수십만 번 불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도신경을 수만 번 외웠지만 아버지 앞에 갔는데 I never know you. 내가 너를 결코 도무지 애돌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뭐라고 오늘 우리는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때는 늦으립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 세세한 것 속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세한 것에 복종하지 않고 세세한 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그런 이야기 듣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 100분의 1만 나에게 해달라. 여러분 아내들 하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10,000분의 1만 나에게 해달라.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야, 오늘 말씀에서는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야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정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지켜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칭찬 다 받으면서 부모님 하나 섬기지 못해가지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하는, 예를 들면 이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되고 우리가 내쫓은 귀신까지도 죄악이 되고 모든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헛된 봉사에 진력해온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면서요, 당회 때도 보면 장로님들로부터 얼마나 칭찬받는 일을 해나가고 있으면서요, 교인들에게 욕을 먹는다. 여러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큰 봉사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욕먹지 않는 것,
이것이 차라리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울리면서 일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올 그날의 빛 가운데에서, 그날의 입장에서 이 선언서의 마지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왕의 선언서, 여기서 시작된 것이 6장에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 7장에서는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 불법들, 이것들을 마감해 나가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보면 안다. 그날에 보면 안다.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속에서 한번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나는 들어가고 있는가? 넓은 문 협착한 곳으로, 협착한 곳이 싫어서 넓은 곳만 찾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된 삶을,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허울 좋게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면서 내 알맹이는 빠져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 예수님의 어록, 마지막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그날을 기억하라. 똑같이 맷돌을 돌리다가도 한 사람은 올리워서 주님 앞으로 가고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지 못한다. 10처녀가 있어도 5처녀는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지만 5처녀는 문이 닫혀 통곡하며 울 그날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깊어가는 이 사순절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